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5장 시작하겠습니다. 38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하는 애로 약한 맘도 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리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서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주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오늘은 15절에서
4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그러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뭐 그이같이 죽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스스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제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죽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일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된 복이 유명한 분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나를 믿고 살아있고 내가 너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바쳤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들 에서의 누가의 주님이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치러 그 하나를 들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이 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귀한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삭의 집안, 이삭의 가문의 비극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참 귀한 일인데 아버지가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형제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되었다. 또 41절 마지막 보니까 에서가 이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빌어준 축복이 화가 되었다. 복을 빌어줬는데 오히려 이게 그에게는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동생 야곱은 형의 이 화, 형의 이 한과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피신하게 돼요. 몇 날 동안만, 며칠 동안만 피신했다가 이제 곧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을 보내면서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 있다가 거기 좀 거주하고 있어라. 형의 분노가 좀 시그러지면, 좀 사라지면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간 피신 생활이 며칠이 아니라 사실 20년 이상을 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며칠만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납니다.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하고 만일 에서가 야곱을 죽였으면 리브가 마음속에 자기도 에서를 마음속에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죠. 이제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이렇게 했느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삭의 가문에 이런 처참한 비극이 생기게 됐을까?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자의 권을 물려주고 축복의 권을 물려주는 건 참 복된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잔치날인데 왜 그 잔치날에 비로소 그 축복이 이렇게 화가 되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되냐? 그 가정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게 되었을까? 그 비극의 원인이 뭘까? 그 비극의 원인은 한결같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 둘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죠.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대로 되어져. 그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는 되지만 이삭의 가정 안에 보게 되면 서로 상처가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게 만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비극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을 고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지만 사람들 사이에 아픔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아침에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서 나타나는 실수의 모습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실수입니다. 야곱의 실수. 19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데 점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해요. 대담해지는 거짓말의 모습입니다. 거짓말 수준이 점점점 대담해졌다는 거죠. 18절 맨 마지막에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습니다. 낌새가 좀 이상하니까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가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가 들통나면 내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두려워했었어요.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잘못해서 들키면 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머뭇거렸는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대담하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대답을 쫙 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에서가 어떻게 금방 고기를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 왔을까?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일 때 아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버리고 있다. 이만큼 지금 야곱이 아주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가까이 와라. 내가 너 한번 만져봐야 돼.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자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있죠. 이삭이 준비하게.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니까 염소털 가죽으로
다 무장을 하죠. 다 분장을 다 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에 입히고,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할 줄을 알고 미리 다 준비를 했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게 그냥 우연히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 다 계획적인 악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24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점점점 그 거짓말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분장을 다 하고 형의 옷을 대신 입고 형 냄새를 풍기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입맞춤이 나오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가까이서 내게 입맞추라. 입맞추는 것은 사랑, 존경, 축복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입맞춤이죠. 아버지는 지금 애손 줄 알고 입맞추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입맞춤인데, 야곱은 그 입맞춤이 속임의 입맞춤이죠. 아버지를 속이는 입맞춤, 아버지를 사실은 배신하는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입맞춤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자,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정말 이렇게 표현으로서의 입맞춤인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군호로 잡고 예수를 잡아주길 신호로 그 입맞춤을 사용하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자, 식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식사 끝나고 그 나름 대화들 속에 축복 기도를 다 받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 중간에 자칫 실수하면 들키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지금 야곱에게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곱이 아주 대담해요. 거짓말도 아주 유숙하게 대담, 거짓말도 하고. 야곱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짓말도 아주 익숙하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게 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형의 것을 빼앗아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니까 이건 내 거야 하고 뺏겠다는 것을 뺏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죠. 어릴 때 이미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결정적인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2번 다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 같으면 그가 병으로 죽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죽든지 할 것이 내 손의 칼로 왕을 죽이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은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처치하고 끝냅시다 라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아니다. 곧 내려놓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올 때
전혀 그 마음속에 가책되는 부분이 없이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반면에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은혜는 이런 사단을 내어버리고 만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결국은 죄를 낳고 끝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의 실수죠. 에서의 실수를 보게 되면 에서는 참 소리 높여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실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삭의 가정이 왜 이런 비극을 받게 되었을까? 왜 이런 참 비참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죠. 이삭의 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빌어줄 때 그런 축복을 빌어주죠. 지금 애쓴 줄 알고요. 빌어주기를 뭐라고 빌어주는가 하면 너가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되고 열국이 네게 다 굴복하게 될 거다. 너의 형제들이 다 너의 종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빌어줘요. 사실은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야곱에게 준 거죠. 야곱에게. 근데 이삭이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축복을 내가 에서에게 주겠다고 에서에게 주지.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 뜻을 고집하겠다,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고통만 가중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인데 내 욕심, 내 방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오늘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 때문에 형은 자기를 미움하게 되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가정은 깨지게 되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이삭의 가정의 참 비극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을 앞세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세대, 자녀들의 세대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이삭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 야곱의 실수 같은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자꾸 앞서가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더 앞서지는 않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우리 가정이고 자녀들인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면서 우리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와 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